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자, 오늘 제목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더 어떤 표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가요 호두나무 밑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넝쿨에 매달려 있는 큼지막한 호박을, 여기도 호박 있잖아요. 아주 큼지막한 호박, 큼지막한 호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호박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스르르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어요. 그래 낮잠 좀 자고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잠시 이제 낮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습니다. 누워서 보니까 머리 위 호두나무와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작은 호두 열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은 약한 넝쿨에 매달려 저렇게 늘어져 땅에 닿을 듯 열리게 하시고 또 저 작은 호두 열매는 저렇게 높이 튼튼한 나무에 매달리게 하셨담. 하나님도 참 나 같으면 반대로 했을 텐데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르르 하고서 이제 잠에 빠져든 거죠. 얼마나 잤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호두 열매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농부의 이마를 탁 때린 겁니다. 그 바람에 깼어요. 놀라서 깬 거예요. 아픈 이마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다가 큼지막한 호박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조금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생각 아닙니까?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큰 호박이 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죠. 그 호박이 떨어져 가지고 내 이마에 내 머리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거죠. 하나님, 저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을 메어 다신 일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호두나무에 작은 열매들을 매다신 일도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요, 사람들에 의해 제정된 절기가 아닙니다.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해서 지키라 명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맥추절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이죠. 수장절. 수고로이 지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두어들인 알곡을 수장, 저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저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자연 섭리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신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기쁨을 주심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이고요, 또한 노력의 대가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는데 그 씨앗 한 알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리느냐 이거예요. 몇 배가 열리지 않습니까? 몇 배가?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한 알을 심지만 그러나 그 한 알 속에서 하나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햇빛도 물도 바람도, 여러분, 그 양을, 그 때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이맘때는 우리가 좀 해가 많이 내리쬐야 되니까 그 해가 비추는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비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바람의 양을, 강도를, 그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예?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은혜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예? 어떻게 응답해요? 하영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지? 예? 선물을 받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받음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적인 은혜, 차별 없는 은혜. 아무개 집사에게 비를 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개 권사에게 더 해를 쨍쨍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편적인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대제국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원수들을 다 멸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위험과 두려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 또 15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을, 그 이름을 뭐라고 칭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 성령을 보혜사라 칭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십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성령은, 보혜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하고 공포스럽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저 남의 이야기고 남이 당한 어려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인간은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비록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차별 없는 은혜,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은혜죠. 과거의 은혜. 자, 16절, 17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어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의 큰 군대가 그들을 다시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야, 얼마나 여러분 황홀했을까요? 예? 수족관을 보듯 그 물벽 너머에 물고기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물고기들이. 우리가 꿈속에라도 한번 그 홍해 갈라진 길을 여러분 걸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예? 저는 꿈속에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길을 여셨어요. 물 가운데 길을 여셨어요.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그 길로 들어왔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그 은혜의 길로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길은 그들에게 불행의 길이 됐어요. 그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3편 2절에서 스크린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마라. 왜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을 자꾸 다짐을 시킬 때가 있죠.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아예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뭐해요?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당장의 어떤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만 보고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난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오늘의 현실에서도 구해 주실 것 믿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 선수 중에 이만수 선수를 참 좋아했어요. 이만수 아시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지금은 뭐 이미 은퇴해서. 그러나 옛날에 이만수 선수 참 아주 통통하게 찐빵같이 생겨가지고, 예? 포수도 잘했고, 예? 여러분, 이만수 선수가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야구공에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사인을 하고 나서 꼭 그 사인 끝에 십자가를 넣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만수 선수의 사인볼에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거 여러분 폼으로 그릴까요? 예? 멋있으라고 여러분 십자가 사인 그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장래에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에서 20절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이전 일이나 옛적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어 사람뿐 아니라 들짐승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 이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부도가 없어요. 부도가. 무슨 코인 세계적인 업체 하나가 지금 부도가 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투자한 사람 중에. 저는 내심
야,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만약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기업은 부도날 수 있어요. 부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도가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믿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선불감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빌붙어서 발붙이고 현실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벌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벌도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냥 개의치 마.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스크린 준비됐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왕은 여호사밧, 유다 4대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할 때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전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드고와 들은 이제 그들의 방어선이죠. 예루살렘의 방어선이죠. 거기서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외쳤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견고히 서리라.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견고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견고해. 우리의 삶이 견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또 우리가 뭘 하든지 형통해요. 그러면 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장래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더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감사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난날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찬양 드릴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늘 찬송하며 더불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오늘 본문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며 증거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진한 감동과 감격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험난했던 이 한 해의 여정,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 잡아 이끌어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도구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감사하는 저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저들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